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남은교회 제7회 안식일 예수제인교회 중화동교회 청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2주 전이지요. 이피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을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재림교회가 이단인 이유를 얘기하는데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재림교회인들은 자기가 남은 교회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남은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남은 교회가 맞느냐, 이런 의도의 질문이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보면 남은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장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다니엘에게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주변에서 훅훅 질문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또 주변에서 막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런 명령을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다니엘 12장 9절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왜냐하면 다니엘에 있는 예언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 시대, 메데페르시아 시대, 그 시대에 아무리 연구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은 로마 시대 이후 열나라 시대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다니엘서를 연구해봤자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봉함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이죠. 또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한 것이고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계시록이에요. 열개 볼시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계시록은 언제든지 연구해야 하고 언제든지 펴서 보여주어야 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유일하게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교회는 재림교회이지요. 계시록 1장 3절은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 이런 말씀 성경에 잘 없습니다. 성경에 없죠. 이 마태복음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옷 입고 있어요. 광채가 번쩍번쩍 하겠죠.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관을 썼죠. 별이 달린 12관을 썼어요. 그런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여자가 가만 보니까 뭐 했냐면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해산하면 용이 어떻게 하려고요? 입을 쫙 벌리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해산했을 때 집어 삼키려고 했던 용, 그가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실패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같으세요? 10명에게 물어보면 다 예수님인 것 같다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같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 여자죠.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자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를 할 때 이 너희가 누굴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교회, 고린도가 교회죠. 그러면 여자는 항상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럼 구약시대의 교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 계보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때가 차심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때에 맞춰 정해진 기한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무덤에 잠드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후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해 가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이 11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1제자들이 땅에 남아서 무엇을 세웠죠? 교회를 세웠죠.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오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가면서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대 교회죠. 자, 그런데 누가 승천해 버렸어요? 용은 그러므로 아기를 삼키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용이 여러 번 아이를 삼키려 했어요. 아이의 족보를 없애기 위해서 애굽에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모세가 태어남으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산해서 2살 밑에 어린 아이들은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는 죽였어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용이 그 남자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남자아이는 하늘로 승천했죠. 승천하고 이 땅에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았습니까? 바로 여자만 남겨졌죠. 교회만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 말씀해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기 여자가 나오지요. 여자, 무슨 여자? 그 여자, 어떤 여자요? 그 남자아이를 낳던 여자, 바로 교회. 그 여자가 제자들, 예수님 후에 남겨진 12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했죠.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언의 날짜입니다. 그러므로 두 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그 여자,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을 지냈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숨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1260년의 기간 동안에 인류 역사에 나타난 교회는 진짜 여자, 하나님의 그 여자일까요? 아니면 가짜 여자일까요? 광야로 도망한 그 여자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1260년 기간 동안 세상 앞에 드러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뭐가 있다고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달수로 하면 42달, 일수로 하면 1260일, 3년 반 동안 뭘 받았어요? 양육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12장 6절에서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라고 했어요. 자, 양육하기 위하여. 지금 양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면 1260일 예언의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양육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한 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하려고 해요. 양육 받았어요. 양육 받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1260년의 예언의 기간이 끝나는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60년이 흐른 것이죠. 1260일이 흐른 것이죠. 그때 양육 받음에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라고 했습니다.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16절 말씀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7절 말씀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용이 분노한 대상은 딱 한 대상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지 그 여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가 진짜 많아요.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남은 자손이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 남은 자손이 나오잖아요. 남은 자손이 누군지 알아보면 그 남은 자손이 누군지,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바로 나오겠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에 포함된 안식일 누가 지키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가졌다고 했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 갖고 계십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확실한데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 1260년이 끝난 이후 탄생하는 교회라는 건 확실하죠. 이 남은 교회를 찾아보면 1261의 양육이 끝난 때에 나오는 교회인 게 확실하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1260년 기한이 계산돼 있잖아요.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된 후에 교황이 유배당하여 죽게 된 1798년 이후에 나온 교회여야 그 교회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숨김을 받았던 교회이고 그 숨김을 받았던 교회로 인해 후손들이 생겼지만 그 후손들 중에서도 남은 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98년 이후에 나와야 하는 교회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남은 교회가 무엇인지, 남은 자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두 번째 특징은 땅이 여자를 도와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시록 13장 말씀을 풀어보면 돼요. 오늘은 길어서 풀지 않겠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미국이 나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 땅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누굴 도와줬어요? 여자를 도와 그 여자가 강물에 쓸려가지 않게 지켜주지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나오는 교회가 바로 남은 자손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확실한데 예수의 증거를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언의 영, 여기 보면 예수의 증거, 이것은 영어로 Spirit of Prophecy인데 Prophecy는 바로 영이잖아요.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이에요. 자,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과 평행이 되는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여기 아까는 형제라고 했죠. 형제 중에서도 이제 뭐가 추가됐어요? 선지자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 곧 예언의 은사만큼은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후에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선지자의 은사 중에 하나는 바로 예언하는 은사. 참 선지자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있는 것. 예언이 있고 그 예언, 예수의 증거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참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죠.
예언의 목적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예언을 해석해 주는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언을 가진 교회, 그 교회의 예언을 통해 사람들이 너희 중에 참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교회가 참 교회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남은 교회, 참 진리교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전율이 됩니다. 어떻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예언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예언을 가진 교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영원히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하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진리를 가진 교회,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예수 재림교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남은 교회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용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면 더욱 재미가 있으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고 다음에 만났을 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